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또 넘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병석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출타한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 제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째 전혀 안할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저 성령의 이로움이 마음속에 전우도 전공음악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째 전혀 안할 것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안할 것.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삶을 닮아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울산 서부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서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질병에 위해서 고통받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질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약한 세대에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결혼 회복까지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이루고 앞날에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오후에 아버지 저 필리핀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더욱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남은 여생 귀한 성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민족들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대장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모든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얼음을 겪고 아버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재난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야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든 문정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하여서 모든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유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찬양을 드려오니 부족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예배로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예, 20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곳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헌신하는 이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요, 하나님이 또 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소원 응답도 주시고 가정에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장래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예, 길어도 잘 따라하네요. 예. 자, 축복 중에 축복이 또 건강해야 또 평안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이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평안하시고 장래가 점점 또 창대하고 잘 띄어지는 것이, 그것이 또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주님이 다음 주간이 되어지면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해서 고난 설교에 대해서 계속 설교가 나가는데요. 주님이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신령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 만찬석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그런 진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은 스스로 예견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땅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성별의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왜 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는 그동안 정들었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죽음으로써 물론 부활하고 성천함으로 이제 땅 위에서 완전히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천국에서 만남의 순간이 오겠지만 이제 땅 위에서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가슴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만찬을 준비를 하게 했고 또 그 만찬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 19절에 나타나는데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죽음의 순간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만찬 뒷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유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월절을 왜 지키려고 성만찬을 시행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전에 하루 앞당겨 유월절을 지키며 성만찬을 거행을 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진리를 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함으로 이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을 주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주님이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준비해라 명했고, 또 유월절을 주님께서 친히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왜 유월절을 주님이 지켰을까? 유월절이라는 이 용어 자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집집마다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첫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비극이 일어나는 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한 것이죠. 그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팡에 바르라.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했죠. 문설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문설주는 우리가 문을 이래 보면 사각이잖아요. 문이 사각인데 양쪽에 이래 서 있는 부분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임방은 위에 부분 있죠. 요거를 임방이라고 그래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들어가는 밑부분에는 피를 바르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묻어있는 집은 천사들이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그 엄청난 심판 재앙이 거의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를 보면 파스카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지나가다.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지나가다 혹은 그냥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 버린다. 혹은 불행을 끼치지 않다. 뭐 보호하다.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돼요. 그냥 훌쩍 뛰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불행이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걸 기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마음의 문에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사람과 같아요. 이 마음의 문에요. 그런 사람은 유월절에 축복이 나타나요. 그걸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불행도 모든 것도 다 그냥 뛰어넘어가 버려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거행을 하시면서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 되어지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마지막 이 성만찬을 시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식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걸 강조하셔서요. 그러면서 너희들과 이 성만찬을 하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것을 마시면서 만찬하는 날이 올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만찬은 중요하고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으면서 주님이 만찬에서 하신 말씀 몇 가지 한번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석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을 가리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 중에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말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래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것까지도 바로 가르쳤죠.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자가 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았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순교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걸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
주님은 정확하게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편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장래까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장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장래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고 구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좋은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장래 일을 물으라. 장래 일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하는 게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요. 많이 부르짖고 주님 찾아서 장래일을 물으면 미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래일을 기도로서 물어야 합니다. 물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주고 번성을 주고 소원 응답을 주고 장래를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은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행편을 다 안다. 우리 미래를 다 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었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한 것은요, 주님이 그 원수 같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전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이래 분석해 보면요, 심판자가 되지만 바로 심판을 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는데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집행을 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고 회개할 기간을 준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는 120년 동안 집행을 하기 전에 유예를 주었어요. 120년 후에 홍수 심판으로 썰어버리겠다. 120년 동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니까요.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회개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완전히 맑게 썰어버리는 그런 심판 집행이 되었잖아요. 또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 이 니느의 성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만큼 악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할 것이다. 40일 동안 기회를 주었어요. 40일 후에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불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외쳤어요. 40일 후에는 망할 것이다. 멸망한다. 그런데 회개했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였던 니느의 성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멸망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요,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회개하기를 원하고 지금 집행을 지금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는 순간이 올 텐데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집행이 되어집니다. 악인을 집행합니다. 무서운 집행을 하는데 포도를요, 사람이 막 그냥 발로 가지고 질 밟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접을 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고 온 그 옷이 피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출임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
주님 옷에 피가 얼룩져 있는, 이거는 무자비하게 악인을 심판하는, 주님을 찌른 자들, 교만한 자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무참히 심판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 줄 때 회개하고 제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붙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성령 충만도 주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은총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이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저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돈 몇 푼 더 벌고 돈이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이 더 좋더라. 교회 나가면 자꾸 하지 마라 하는 것만 많고 자꾸 간섭 많이 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멋대로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니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세상 실컷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 그 엔조이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이 구영리만 해도요, 제가 볼 때 옛날에 집사 소리 듣고 하던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시내 어느 교회 나가던 사람인데 잘 나갔는데 지금 교회 생활 안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절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버리고 부처 앞에 가서 빌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만 불행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겠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멀어졌는지는 몰라도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환난 많고 시험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참 신앙생활하기 때로는 이 좁은 길, 험한 길일지라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 복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배신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주님이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대지를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기록된 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상반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석에서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기록을 가르쳐요. 그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기록된 대로 나는 죽고, 기록된 대로 나는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구구절절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지금 언급을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행한 모든 그 행적들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도 성경 예언 성취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제 죽었었잖아요. 그것도 성경 이루는 거예요. 참 예언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만찬석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간다,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성경은요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이 그대로 이루셨고요, 예수님이 어느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 예언되어진 거 그대로 이루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대로 다 이루었죠. 성천할 것도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반드시 갚아주는 순간이 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천국에서 성만찬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을 가리키죠.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들 지금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만찬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그걸 지금 주님이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는 날이 오죠. 예수님의 잔치하는 날이 오는데 신부는 우리들이고 천국에서 만찬하는 날이 와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네? 주님이 그걸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만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오늘 우리는 머지않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한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정말로 거룩한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잘 지켜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화가 있고 저주받을 내 가족이 없도록 내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가룟 유다처럼 화가 있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천국 잔치에 같이 축복의 만찬을 하는 이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